미국말을 할까요? 당연히 한국말을 하죠. 근데 수용소에 쓰는 말과 일반 북한 사회에서 쓰는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한국말을 하는데 신동혁이 쓰는 말이 있고요, 안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수용소에서는 그런 한국말을 안 써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매일 쓰는 말을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 신동혁이 모르는 단어가 뭐냐, 그걸 쫙 분석해 보면 북한 정치범이 어떤, 수용소가 어떤 체제인지가 나오죠. 이런 말 자체가 없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신동혁이 남한 와서 처음 들은 말이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일이 있을까요? 거기 아예 결혼도 못 시키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엄마 부모가 애 패기만 하는데 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행복하다. 수용소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엄마가 애기한테 가르쳐 줄 일이 있겠어요? 되게 말을 엄마 아빠한테 배우잖아요. 수용소에서는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거기서 행복하다는 말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행복한데요? 즐겁다, 억울하다, 이런 말 절대 안 가르쳐요. 네가 억울한 거야,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뭘 억울합니까? 넌 짐승이니까 당해도 싸,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한국말인데 신동혁이 남한 와서 배운 말입니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억울하다, 저항한다. 자, 북한의 수많은 비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대량아사 400만이 굶어 죽은 사건과 100만 명 이상이 갇혀 있었고,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지금도 한 20만 명 갇혀 있는 현재 진행형인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거다. 뭐 굶어 죽었대니 정치범 수용소니 인권유린이니, 자꾸 그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 기분 나쁘게 하면은 평화가 깨지니까,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조차 모르게 만든 그 체제, 그 독재자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과연 그게 정의로운 말일까요? 그게 소위 진보고 그게 소위 평화입니까? 또 하나, 이렇게 인민을 굶겨 죽이고 말 안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 안 들을 가능성 있는 사람과 그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는 그 체제를 향해서,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바친 혈세를 지원해야 된다. 저 정권에 햇볕을 비춰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 줘갖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고생해서 번 돈 국가에 세금 내면 그 돈을 햇볕을 비춰주기 위해서 북한 정권에 듬뿍듬뿍 퍼다 줘서 저 북한 정권이 힘을 내서 인민들 굶겨 죽이고 인민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수용소 도망 못 가게 잘 관리하도록 저 정권 체제 유지비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퍼다 주어야 된다. 그게 평화고 그게 민족이고 그게 통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화라는 것이, 진보라는 것이 과연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올까요?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 평화롭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평화롭겠습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수령에 대한 말할 가능성만 있어도 수용소에 끌려가요. 북한 주민들은 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300만이 굶어 죽을 때 굶어 죽은 사람 시체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술병이 있었어요. 요즘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 상태거든요. 집집마다 뭐가 있을까요? 마약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남한 사람 이해를 못하죠. 아니, 술은 있는데 쌀이 없어요. 이게 싫어합니다.
술 마시다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왜? 술은 양식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술 살 돈으로 쌀을 사지, 마약 살 돈으로 쌀을 사죠. 이게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모르는 겁니다. 탈북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굶어 죽은 시체 옆에 술병이 있냐고. 진짜 술병이 다 있거든요. 술로 버티다가 굶어 죽었어요. 아니 그 술 살 돈으로 쌀 사서 밥해 먹지 왜 술 먹다가 죽었을까요? 말 못하는 자,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조금이라도 불만의 기색만 보여도 3대가 정치범수에 끌려가는 체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겠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술이라도 한 잔 마시지 못하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끔찍한 체제에서 버티려면 맨정신으로 못 버팁니다. 마약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은 못 먹어도 술은 먹어야 되는 거고요. 굶어 죽은 시체 옆에도 마약은 있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느낌을 말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빛깔을 낼 수 없어요. 어버이 수령의 빛깔에 나는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체제에 사는 2천만 북한 주민도 하나님이 지은 영혼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있지 않겠어요? 영혼이 칠식당해요. 그냥 그분들이 술 드시고 마약 드시고 굶어 죽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영혼이란 소리예요. 그게 나는 사람이라는 절규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어버이 수령 만세 그러면서 평생 살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거는 기계나 그럴 수 있죠.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이라고 사랑을 모르겠어요? 진실을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 영혼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술이나 마약이라도 해야 버티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제가 수많은 종류의 고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옛날에 상담 공부할 때. 근데 제가 읽었던 가장 몸서리 쳐지는 고독한 자의 글은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분들이 쓰신 글. 그 끔찍한 체제 속에서 쥐 잡아먹고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세상에 우리의 이 고뇌를, 이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는 그 수용소 계셨던 분들의 글을 보면은 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몸서리친 고독이죠. 북한 수용소의 고독. 굶어 죽어가는 자의 고독. 내가 굶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죽을 때 같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 아내도 죽을 때 혼자 죽는 거거든요. 자식들 두고 죽어야 되거든요.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의 고독. 북한은 말 못하게 하는 체제고 사람을 외롭게 하는 체제죠. 그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말고 평화를 외쳐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모든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입을 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를 위해서 말해야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억울하다는 말도 모르는데, 억울하다는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억울하다고 말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2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하면 애국자고 말 못하면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특별한 소명자고 말 안 하는 사람은 평범한 교인이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이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 그 외롭고 처절한 고독 속에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송사가 그거잖아요. 재판하는 거. 뭐가 옳으냐? 뭐가 정의냐? 판단하는 게 송사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그걸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대학생들 수백 명을 한 20명씩 팀을 짰어요. 그래서 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저 가난한 개척교회, 빈민촌 이런 데 보내가지고 복음 증거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때 이제 뭐 한국 단기선교 같은 게 막
먼저 가던 무렵인데요. 중국 단기 선교에 대학생들을 100명씩 끌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뭐 대학생들이 100명씩 해외로 단기 선교 가는 게 참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 제가 선교를 한 20팀 보내니까 거의 뭐 방학 때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는 날이 없죠. 뭐 한 달 중에 집에서 한 3일 자나 그러고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한 여기저기 국내 해외 선교 한 20팀 보내고 마지막에 100명을 데리고 중국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낙후가 돼갔고요. 여학생들 데리고 가면 만주벌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화장실 안 가고 일주일씩 참아요. 왜 참냐면요, 만주벌판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사람 사는데 화장실이 없겠습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문제는 그 화장실에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판에다가 구덩이를 몇 개 뚫어놓고 그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딱 가봤더니요, 앞집 아저씨랑 옆집 아주머니가 대화를 나눠요. 볼일을 보면서. 그 집에 별일 없습니까? 우리 둘째가 어디 갔습니다. 아저씨가 담배 피면서 볼일 보면서 엉덩이 까고요. 그냥 벌판에 구덩이 파놓고 앞집 옆집 할 거 없이 그냥 벽도 없고 문도 없고 정말 진한 교제죠. 정말. 정말 이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아주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여학생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볼일을 봅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부터 적게 먹어야 돼. 이거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 일주일씩 밥을 못 먹으니 뭐 뱃속이 부글부글 되죠.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100명씩 돌아다니다 보면 아픈 애도 있고 여권 잃어버린 애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북경에 있는 뭐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들이 됐습니다만 그 북경에 있는 명문대학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은 학생이고 반은 사법경찰이에요. 몰래 그때만 해도 이제 예수 믿는 게 아주 위험했던 시절이라 몰래 예수 믿는 대학생들하고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같이 모여서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경찰이 와서 감시해요. 딴 데를 보는 거야. 나 이쪽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저 사람도 저쪽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딴 데를 보면서 혼잣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모여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딴 데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정신이 산란하더라고 해보니까. 북경의 대학에서는 그랬고, 저 내륙 깊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그 근사한 호텔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 일정이 거의 중간 지나갔고 콜링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콜링해야 되는데 막 뒤에서 복잡해서 가봤더니 이 머리에 그 터번 같은 거 막 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칼을 차고 권총 든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 호텔이 중국에도 그 회회족 이런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슬람 자본으로 세운 호텔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아나? 그냥 거기 넓은 장소에서 집회 장소를 했는데 이슬람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국 관광객으로 왔는데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니 막 선교사 콜링을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더니 기독교인들이 이런 집회한 걸 알면은 자기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막 그런 가운데 막 밖에서 막 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주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데 스릴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저 뒤에서 막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한데 선교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아주 현장 경험을 실감나게 오늘 딱 보여주신 거다. 이런 걸 막론하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한 40명 가운데 한 20명이 자원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결국 다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로 다 갔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중국 선교가 아주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일정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에 고구려의 기상을 회복하자 이러고 제가 만주벌판에 대학생들 막 노숙시키고 별짓 다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백두산 밑에 마을까지 딱 왔어요. 그래 내가 2달 내내 사역을 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파김치가 돼갖고 20대였으니까 팔팔한 전도사였는데 그때 너무 과로해갖고 얼마나 아픈지요. 백두산 밑에 마을인데 이건 뭐 동네가 다 그냥 화장실 이렇게 굴이 아니죠. 구덩이 파놓고 보는 시절이었으니